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특별히 기억을 꼭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형제의 교제, 그리고 흔들리는 신앙들을 다시 한번 중심을 가지고 세워주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이제 17절을 보면서 물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이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넓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단지 물질의 어려움만을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보다도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이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듯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그 어려움들을, 마음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구절을 해석을 할 때 꼭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국한을 시킨다 말입니다. 물론 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또 각 파트 좁은 의미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성경의 본래적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 물질이라는 걸 일단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에게 정말로 여러분 격려가 필요한 분들 많아요. 위로가 필요한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분들에게 스쳐 지나가듯이 하는 것과 진짜 마음을 담아서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이라도 들어주고 격려하는 것과는 이게 천지 차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의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을 좀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길을 꺾어버리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길을 살려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꺾이고 의지가 꺾이면은 그 어떤 천만금을 갖다 준다고 해도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복돋아주고 의지를 다시 일으켜준다면은 천만금이 이 돈이 없어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첫째 이렇게 좀 이 연말을 들어서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거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국한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도와줄 마음을 거둬들이지 말라.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그분을 향해 도와줄 마음을 거둬들이지 말라.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다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누군가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속에 도와줄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마음을 억지로 거둬들이지 말고 실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물질이 뒤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은 배고프다 그러면은 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춥다 그러면 외투를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건 안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말만 또 한단 말입니다. 이걸로 다 때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분의 전셋값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힘든 거예요. 그분의 월세를 매달 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적어도 쌀은 한 포대 갖다 줄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추구하는 사람에게 적어도 연탄을 뗀다 그러면 연탄 좀 갖다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해야지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주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 도와줄 마음을 거둬들이지 말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몇 가지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도움을 받을 때와 그리고 도와줄 때 어떤 게 더 어려웠냐면요, 내가 무엇인가를 도와줄 때가 더 어려워요. 여러분, 돈을 받을 때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돈을 줄 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하는 경우 많거든요. 제가 박창길 목사님에게 종종 만나면은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박 목사님,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당신은 주는 사람,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도움을 받는 사람, 그러면서 막 하대하고 함부로 하면서 이런 물질을 도와준다. 이거는 100이라고 하는 효과가 여기에 있을 거라면은 당신이 그렇게 하면은 20도 안 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똑같은 인간인데요. 생각할 줄 아는데요. 그래서 장학금을 주던 뭐 쌀을 주던 무엇을 주던지 간에 그 안에 정성을 담고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조심조심하면서 이 물질을 그리고 다른 부분들을 그분에게 도와줘야 된다. 이걸 제가 거듭거듭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많이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를 해오면서 진짜인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를 도와줄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도 연말 되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정에 있는 법은, 사회복지에 있는 법은, 또는 그 부서에 있는 구제부에 있는 것을 제가 요청을 해요. 얼마 있습니까? 그럼 좀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걸 제가 다 나눠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봉투를 뭐 10만 원씩 해서 뭐 4개씩이나 5개씩이나 하여간 뭐 100여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을 다 나눠서 그들에게 주면서 가서 꼭 기도하고 이걸 필요한 분을 전달을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뭐 자기는 나눠주는 것 마냥 교만한 마음으로 휙 던지고 온다든지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이 부분을 도와드려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여기서 또 아주 조심하면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교회라고 하는 창구를 통해서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그것도 뭐 제가 막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교회라고 하는 이 창구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돕는다 그러면요, 이 부분을 거기에 동참하는 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도와줄 마음이 나에게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도요, 이렇게 이웃을 향해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물질이 생겼어요. 교회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내가 거둬들이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럼 이 돈이 나에게 쌓여 있어서 나의 또 다른 재산을 형성시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물질은 없어져요. 교회를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 많이 있으니까 재정에 대한 부분이 정말 힘들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해외로 나가는 선교연금 4천만 원, 5천만 원 그거 안 하고 이쪽으로 헌금해서 여기서 이렇게 좀 우리가 이런저런 걸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요, 5천만 원 1년에 들어온다고 쳐봅시다. 그럼 그 선교 헌금을 우리가 닫았어요. 이거 재정이 외부로 새 나가는 것 같으니까 여기 내부적으로 해서 이걸 헌금을 이쪽으로 더 많이 돌리자. 그러면은 이 헌금이 5천만 원이 성도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해요. 이걸 왜 계산을 못 하는지 몰라요. 안 한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이 5천만 원이 그대로 여기 내부적인 재정에 쌓여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러면 5천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이걸 했는데 해외 선교한다는 걸 안 하고 속이고 그리고 이쪽으로다가 다른데 사용하면서 우리 본 재정에 뭔가를 좀 더 돈을 좀 더 모으자. 성도들이 눈치가 없습니까? 금방 알아요. 그리고 목사인 저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쓸데없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사용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겠지만은, 아이고, 저 재정이 나가는데 저거 왜 이런 행사를 할까, 저런 행사를 할까, 저거 안 하면은 그 돈이 싹 모아져서 여기에 턱하니 쌓이지라고 하는데, 천만만만해. 이거 같이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요, 성도들이 그렇게 의미 있게 함으로 또 다른 일을, 그리고 또 다른 의미 있는 교회에 다른 헌금을 하는 것이지, 이걸 저걸 안 하고 닫아버리고 그리고는 그 헌금이 재정이 여기에 많이 이렇게 쌓인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거는 계산에 맞지도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어려운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람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지갑을 여는 것.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다른 사람 지갑 안 열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진짜 의미 있다, 진짜 교회가 바르게 한다, 그래야지 내 지갑을 열고 헌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천하의 어려운 게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보니까요, 사람 모이게 하는 거. 금방 모일 것 같으죠? 여러분 해보세요. 1명, 2명, 3명 늘어나는 게 정말 모든 영혼을 갈아 넣어야지, 근데 모든 진액을 짜야지 비로소 10명 이렇게 모이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냥 금방금방 되는 줄 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요. 자, 18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라. 심각하게 여러분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다 말과 혀로만 한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요. 교회도 보면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 꼭 그 자리에 빠져. 말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뭐 교회가 봉사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자리 항상 보면 자기는 빠져요. 그런데 말은 잘합니다. 교회가 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말은 기가 막힌데 보면 꼭 그 사람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말로 때우려고 하는 이런 신앙들, 이거 버려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일단 우리는 말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거기에 책임감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행동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언어가, 말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걸 같이 넣은 겁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가자 공동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또 타인을 향해 말도 그렇게 하고 조심하면서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실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요, 19절로 한번 가봅시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걸 안 하면은 여러분이 진리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베풀고 나가면은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잘 조심해서 해나가면은 당신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났느냐 아니냐의 기준점이 바로 이것이다.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부분 알아야 돼요. 말쟁이 예수 되지 마세요, 여러분. 말만 번지를 하는 이런 예수쟁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진리에 당신이 벗어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진리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은 무슨 일이 날까? 진리가 여러분을 보호해 줍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끌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복이 있느냐면 22절로 가봅시다.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을 지킨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구약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다른 사람을, 타인을, 같은 성도의 옆에 있는 분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 주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두 번째,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다. 기도의 응답의 기준점을 여기로 잡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는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영성, 저 십자가 제가 항상 그리면서 얘기하잖아요. 위, 아래. 이거는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으로 지금 우리 안 하잖아요. 이거 안 하잖아요. 나와 너. 이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 한 가지 23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저를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 복음 안에서 행하라. 오늘도, 그리고 이 남은 한 해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마무리를 잘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를,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